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사랑입니다. 반대로 먼 것은 사랑이 없을 때, 불순종할 때, 순종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귀,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왜 내 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때가 약 67년경이라고 합니다. 네로가 죽게 된 것이 68년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순교하기 얼마 전에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은 만든 얘기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변화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극히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말씀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큰 위엄 중에 보고 들은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말씀하셨다고 각각 2번씩 기록이 되었는데, 한 번은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바로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극히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매우 큰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의 필요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듣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는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발라놓으신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십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게, 지극히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무슨 2층 집 주시고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주시고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거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하나, 한마디,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 하나, 그것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워 하신 겁니다. 놀랍죠?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대신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 사랑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순종이 사랑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 여기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이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사랑할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버려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그대로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당신을 바로 포기하시고 버리신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두 분 사이에는 또 성령의 사랑, 이 삼위일체의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속에서 서로 간의 순종, 서로 간의 믿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기왕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동참을 해서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사용하시던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에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탄과 짝하고 사탄과 사랑하고 사탄과 언약을 맺어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 인간이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배웠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어요. 사탄의 사전에 등록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 인간이 배웠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으로 따로 배운 겁니다. 온 세상은 다 사탄이 말하는 사랑이 참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 된 자들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러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식 부모들이 다 사랑하죠. 맞죠? 근데 그 사랑을 잘 보세요. 그 사랑이 누구 중심적입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라고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육신적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여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좋은 옷 사다 주고 이렇게 하나, 그가 하나님 나라 가도록 회개로 무장시키거나 회개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배우라고 돈 주고 돈을 들여서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네. 내 아들이 생명을 얻든 말든 지옥을 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옥 가도 아무 마음속에 아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먹을 것만 주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욕하겠냐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것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참 사랑이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배운 사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배운 육신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전히 사탄이 가르쳐 준 이 거짓 사랑을 참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한다고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애들도 똑같죠. 엄마가 날 사랑한대. 나 죽이는 줄도 모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대. 지금 우리는 사탄이 가르쳐준 거짓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배우고 싶다는 단 한 번이라도 의지를 세워보지도 않았어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무슨 사랑을 배웠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슨 사랑이다? 사탄으로부터 배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터져갖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모들이. 야, 너 바보야? 왜 맞고 와? 왜 맞고 와? 왜 맞고 와? 이 말. 왜 맞고 와? 이 말은 뭐더고 오라는 얘기예요? 때려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때려주고 오라. 얼마나 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돈만 벌면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돈만 벌어 그냥. 돈만 벌어. 그러면 되는 거야. 세상의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해도 자신의 존귀함도 모르고 영광스럽지도 않아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알아듣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몰라. 너무 영광스러웠어. 너무 존귀한 거야, 그냥.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더구나 순종으로 사랑을 승화시킬 줄도 몰라요. 사랑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믿는다고는 하나 사랑이 없는 까닭에 믿음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나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 사랑이 없는 까닭에 저주를 받게 되어버렸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 말씀하셨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식을 저주하십니까?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맞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과 사망의 언약을 맺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항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들고 있어요. 못 들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냥 영광스러워해야 돼. 독생자를 주셨다니,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거 말이 되냐고요, 이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니. 그러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영혼이 죽었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막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막 할렐루야, 듣는 사람도 막 할렐루야, 오빠 할렐루야, 막 별짓 다 해요. 막 할렐루야, 막 참. 하나님 사랑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듣지만 내 육신은 사탄이 가르쳐준 사랑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듣는데 귀로 들을 때에 그 사랑이 사탄에게 가르쳐준 사랑으로 바꾸어져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바꾸어져서 들려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서? 육신에 속해 있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외우고 있어도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왜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신다면 왜 돕지 않는 거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독생자를 주신 것은 조건 없이 순수한 때문인 것을 무관심해요. 여러분, 내 아들을 남에게 내어주어 본 일이 있습니까? 내 아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줘본 일이 있냐고요. 야야, 너 말이야, 아무개가 어렵단다. 너 가서 한 1년쯤 그 집에서 그냥 공짜로 일 좀 해주고 와라. 이래 본 적이 있냐고요. 이래 본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저기에서 이러고 하는데 돈을 안 주네. 아, 그런 나쁜 있어? 막 이러면서 내가 가서 받아올게. 내 아들을 남에게 내어 주어 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독생자는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주셨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원망해요. 원망해. 욕심에 속해서 사랑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온 존재가 새로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기 몸이든 그것으로 섬기는 것, 그게 사랑이 들리는 사람. 사랑이 들리는 사람. 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지 않을까?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찾고, 자기 영광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들리겠습니까? 돈을 찾아요. 돈을 찾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관심을 두겠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은 찾지도 않아요. 욕심에 속하여 들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찾지도 않아. 욕심에 속해서 들리지도 않는 것을 찾지도 않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찾기로 말하면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디 막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어디 막 저 구석에 막 찡겨서 그냥 숨겨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을 찾도록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아주 쉽게. 찾기 쉽게 한 곳을 지목하시고 여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얼마나 쉬워요. 여기 있다니 얼마나 쉬워요.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과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죄에서 속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만 알면,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알고 탄식할 줄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너무 쉬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할 줄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뭐예요? 그냥. 왜? 여기 있으니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할 줄만 알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서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도대체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돈을 주셔야 사랑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들여서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할 것입니까? 기둥뿌리 다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뭘로 사랑하려고 그래, 뭘로? 무엇을 받아야, 육신의 필요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못된 습관이다. 사탄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탄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실 그 피를 마련하시고 이제 사랑 속에서 그 피로 다 씻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를 보라고? 죄를 보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탄식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사랑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